자, 우리 수요일 비유, 예수님의 비유 앞으로 쭉 이렇게 볼 텐데요. 13장에 오늘 두 가지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진주 비유. 그러니까 13장은 7개가 나와요. 7개. 첫 번째가 했습니다. 한번 저를 보고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를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 이것이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입니다. 시가 겨누 보진그 7가지. 여러분, 미국이 몇 개 주로 되어 있나요? 50개 주입니다. 50개 주. 근데 미국은 다 48개 주는 본토에 다 있어요. 본토에. 근데 미국 본토 안에 없는 주가 2개입니다. 하나는 섬인, 신혼여행도 가고 여행도 가는 하와이. 하와이가 섬이고요. 그리고 본토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주가 어디냐면요, 저 캐나다 위에 서쪽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여기가 알래스카. 이게 미국의 주입니다. 미국의 주. 근데 이 알래스카는 원래 어느 나라였느냐, 어느 나라 땅이었느냐 하면요, 소련 땅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 땅입니다. 근데 소련이 보니까는 별로 저기 눈만 덮여 있고 춥고 보니까 이렇게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1867년에 소련이 미국에다가 팝니다. 얼마를 주고 파냐면 720만 달러. 달러니까는요,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3억. 저 알래스카를 103억 미국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기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금이 얼마 정도 발견되느냐? 3억 달러. 금으로 가치가요, 3억 달러. 720만 달러 주고 샀는데 3억 달러. 3억 달러면 하나로 얼마냐? 4천억이 넘습니다. 103억 주고 샀는데요, 4천억이 넘는 금이 발견됩니다. 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석유 무진장 많답니다. 석유, 그리고요, 천연 자원들 무지하게 많답니다. 이 알래스카 땅에. 근데 소련이 모르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보기에 눈 덮여 있지 별로 해먹을 거 없는 것 같으니까는요, 그냥 팔아버렸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그냥 푼돈 주고 팔았는데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긴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는. 자,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서도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짜 보물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것. 여러분,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다 보물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요, 겉으로 그냥 좋은 것만, 누런 것만, 황금색이 누런 거잖아요. 그것만 찾고 그것만 생각하며 그것만 쫓아가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 주신 거예요. 비유를 들어. 어느 농부가요, 소작농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고요, 다른 밭에 경작을 하다가 삽을 열심히 곡괭이질 하는데 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아무래도 뭐가 소리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열심히 파보니까는요, 상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상자 같은 게 있어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보물이, 금덩어리가 여기 골동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잔뜩. 그러니까는 이거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얼른 흙을 다 덮어버리고는요, 뚜껑을 덮고 흙을 덮고는 집에 돌아갑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쿵쾅쿵쾅 거려서요. 잠이 오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요, 날이 밝자마자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님, 저 땅, 내가 경작했던 저 땅 내게 파십시오. 내게 파시라고. 그 주인이 갑자기 대바람부터 와가지고 그러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어리둥절하지만은 별로 쓸모없는 돌 땅이지만 어떻게 해요?
돌덩어리 많지만은 그래도 팔라니까는 생각해보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안 나옵니다. 한 2배, 3배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농부가, 소작농이 그 돈을 치르고서라도 사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예요.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집에 송아지 끌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팝니다. 계란 잘 낳는 씨암탉 가지고 나가서 팔아버립니다. 집에 있는 가재도구 다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팝니다. 그리고는 돈을 다 장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부인이,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미쳤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다 팔고 난 돈을 가지고 주인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만나서 값을 치르고는 계약서를, 땅 문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땅 문서를 받아오니까는 받아와서 어떻게 해요? 식구를 데리고 그 땅에 갑니다. 그리고는 파서 어떻게 해요? 뚜껑을 짠 하고 여니까는 막 그 안에 금은 보석이 골동품이 가득한 거예요. 그제서야 아내가, 애들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이게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이 보화, 땅 속에 갇혀 있는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 발견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거기까지요. 발견한 후 46절도 봅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러니까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은 기대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46절 말씀에. 자,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하는 장사꾼이 46절 말씀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 이거 발견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많은 땅이 있습니다. 수많은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땅을 팠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게 알고 팠나요? 모르고 팠습니다. 그냥 파다 보니까는 금은 보화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 값비싼 진주를 사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찾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복음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 이게 지극히 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죠? 수요 저녁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만은 보배로운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는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이것이 참이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뭐예요? 그렇게 대답하기가 힘드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육신이요. 질그릇은 우리 육신이요. 육신 안에,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를 가진으로 보배를 소유했기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세상의 가짜 보배에 속아서 가짜 보배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가치가 빛나는 진짜 보화를 깨닫고 여러분 세상의 시시한 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보화를 진짜인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보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내 인생의 값어치를, 예수님 믿는 내 인생의 값어치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보배를 우리 안에 함께 모시고 살아가고 그 보배가 주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가치,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말은 쉬운데요. 이걸 알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 굉장히 비극적인 말씀, 굉장히 비극적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면 자기 땅에 누가 오매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12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은 11절 말씀에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에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치를 깨닫고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냐? 1947년도에요. 사해바다 근처에서요. 성경에 원문은 없습니다. 그죠? 원문은 없습니다. 필사본이에요. 근데 가장 원문과 가까운 필사본인 사해사본. 이게 발견됩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됩니다. 목동이 발견해요. 동굴에서요. 목동이 보니까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가죽이니까는요, 잘라가지고 대충 허리띠 삼으려고. 대충 그냥 잘라가지고요, 신발끈 만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고고학적으로 확인해 보니까는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원문과 가장 가까운 근접한 그런 성경, 이 사회 사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것, 이걸 통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철이 없는 애들은요, 보화, 여러분 귀한 줄 아십니까? 보배를 귀한 줄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 있는 뭐 많지도 않은 금목걸이 같은 거 어떡해요? 그거 바꿔가지고 알사탕 사 먹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여러분 아프리카를 정복할 때요. 여러분 가니까는 애들이 그 흑인들이요. 공기놀이를 하는데요. 뭘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느냐? 다이아몬드 가지고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콜릿 하나 주고요. 초콜릿 하나 주고 그 인디안들 뭐 미국 아프리카나 이런데 전부 다 막 그런 막 다이아몬드를 그냥 뭐 초콜릿 하나 주면은요 막 한 보따리씩 그렇게 차지하고 얻었다고 합니다. 모르니까는요.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화 중에 보화인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이 보배 중에 보배요 보물 중에 보물임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이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이 보배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보배보다도 더 소중한 분임을 깨달았다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 맞나요? 행복하십니까? 진짜 보배예요. 진짜 보배를 소유하고 진짜 보배 중에 보배인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니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조금 덜 가져뒀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진짜 보배를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뭔 불평이 있고 뭔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대신 예수님, 진리,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하지도 말고요. 날마다 감사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사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보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사야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가진 거 어떻게 해요? 팔아서라도 사야죠. 그 보물을. 보십시오. 그래서 44절 말씀 보세요. 44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말씀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만약에 이 농부가 소작농이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하기가 아까워서 망설이고 있다면요, 그 보물은 자기께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주 장사가요, 46절 말씀처럼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흥정만 해요. 근데 사지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값진 진주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어떻게 해요?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지 않으면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소유를 파는 것이 아까워서 몰래 보물을 캐놨다면요, 아니 남의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서 그걸 밭을 사야 되는데 만약에 밭을 사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보물 캐내다가 주인에게 들키면요, 도둑놈이라고 취급당하는, 도둑질하는, 훔치는 거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그 밭을 낼 거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걸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차는 지나간 겁니다. 확실하게 보물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요,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 보물을 살려면요, 보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팔아서라도 내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그거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아끼려다가요, 보물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해서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이전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요, 교회를 여기저기 알아봤잖아요. 뭐 같이 우리 다니면서 알아본 적도 있고요, 저 혼자 또 이렇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다녀본 적도 있는데요. 가니까는 이렇게 넓은 장소도 없고요, 주차장도 없고요, 몇 대라도 될 수 있는 주차장도 없고요, 입지 조건도 너무 안 좋고요, 하여튼 별로 마음에 드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소개해 주신 목사님 소개로
여기 이제 건물을 와봤습니다. 와봤는데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막 눈이 와가지고 그 전날 하얗게 이렇게 막 눈이 있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다른 분들이 선뜻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소개시켜 주신 그 분이 뭐라 그랬느냐. 이 목사님, 여기 우리가 다녀가기 전에 하루 전쯤인가 다른 교회에서 왔다 갔대요. 그 교회에서 너무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근데 이 목사, 저가 이제 와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집사님하고 와서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 빨리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저쪽 교회에서 저쪽에서 계약을 하면은 여기 우리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정을 빨리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논하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더 망설이다가요. 계약 못 했으면은요. 유해학 군선님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그때 망설이다가요. 계약 못 했으면은요. 여러분 아직까지 옮겨갈 장소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거야. 그거 뭐야, 모르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땅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도 용기를 내서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사야지. 오늘 본문에요. 농부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 장사도요. 값을 지불하고 다 팔아서 값을 지불하고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더라도 보화가 묻힌 그 밭만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더라도 그 값진 진주를 놓칠 수가 없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샀고 밭을 사게 된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보물이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물이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오. 기꺼이 자기가 팔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물이신 예수님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팔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세상에 가장 값진 보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떤 것을 투자하고 어떤 것을 팔며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편안함, 쾌락 이런 거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를 보여주셨지만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요, 투자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도 내게 되는 게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그래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에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투자해야지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를 얻기 위해서요 지금껏 붙들고 있는 욕심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얻기 위해서요 세상 자랑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암송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잠을 줄여서라도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자 시간을 투자하면서요, 최소한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다고요, 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는요, 심지 않고서는요, 되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보십시오.
원래 그들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배와 아버지와 배와 고기 잡았던 그 고기를 다 그냥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갑니다. 버렸습니다. 심지어요, 아버지까지 그 시대에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배를, 2000년 전에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 여러분 또한 그 대단한 가정, 백그라운드, 그리고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투자하고 버리고 내려놓았기에 그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전도자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높임받고 칭찬받는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투자했기에, 팔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영적인 것, 이 땅에 신령한, 이 땅에 기름진 것들, 하나님이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그저 주시는 겁니다. 그저 주시는 겁니다. 자, 그저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할 것은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지 그것이 더욱더 값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요,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 받으려면은요, 이쁜 짓 해야죠. 다윗 보면은요, 유신의 가문의 다윗 보면은요, 굉장히 이쁜 척 많이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 통통한 게 되게 예뻐요. 보면은 인사도 잘하고요, 막 지 동생들한테 그 옆에 그냥 은혜 말고요, 다른 교회 동생한테요, 목사님 인사해라 그러고요. 보면은 아니 뭐라도 있으면은 주고 싶어요. 막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어요. 이게 선물 아닙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보화, 귀한 것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은요, 내가 최소한의 지불은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이 생기지. 말로는 믿음이 안 생긴대. 믿음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좀 생기게 해달래.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그냥 믿음 좀 생기게 해달래. 예배도 안 나오면서. 그래,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감동의 순종을 지불할 때야만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투자하고 지불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지불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몇 갑절로 상급으로 다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주를 위해 투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일 겁내지 마시고요. 겁내지 마시고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살아요. 목숨같이 붙들고 있는 거요, 그거 없이 삽니다. 차라리 그거 내려놓으면은요, 더 많은 것 받습니다. 차라리 내려놓으면은요, 더 귀하고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 저 천국에 영원한 상급을 쌓는 줄로 알고요, 여러분, 투자하시고 지불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투자하고 지불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합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